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장례식장에 참석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슬퍼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 한 여인이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와 곁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오빠는 병에 걸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오빠의 아픔을 모른 척하신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란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죠.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네, 주님,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만나셨어요. 마리아도 오빠를 잃은 슬픔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의 병이 다 나았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라며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슬퍼하고 우셨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저봐.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야, 어떻게 사람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 그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아야겠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사로의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작별 인사를 하러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에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되어서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무덤을 향해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라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나사로가 움직인다! 나사로가 움직여! 사람들은 나사로가 귀신이 되어서 다시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귀신이 아님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둘러져 있던 붕대를 벗기게 하셨어요. 그러자 나사로는 귀신처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강한 얼굴과 몸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숨도 쉬고 있었어요.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믿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두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얼마나 큰 선물일까요? 모든 사람은 부활 아니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약도 찾고 좋은 병원도 찾아요.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활을 선물로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선물로 받았어요. 억만장자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부활을 공짜로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값없이 주셨답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면서 부활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